우리가 이 열차나 지하철을 탈 때 보면 항상 이 안내 방송을 듣습니다. 지금 이 도착할 역과 그 다음에 도착할 역에 대해서 안내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합니다. 이 역은 승강장과 이 열차 사이의 간격이 넓으므로 열차를 타고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간격이 위험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는 이 물건이나 발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안내 방송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실질적인 이 위험을 경고하는 이 안내 방송이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 사이의 거리나 우리가 목표하는 것과 실제로 성취하는 것 사이의 이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이 삶의 거리와 간격은 우리를 굉장히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자극을 주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삶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는 참으로 이 부끄러운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에 그 자리를 도망간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멀찍이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결말을 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는지 그 결말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거죠. 여러분, 전날 베드로는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했던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22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니요.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게 가면 저도 오게 갈 것이고 예수님이 정말 죽는 데 가면 제가 죽는 데에도 함께 따라가겠다고 단언했던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 말대로 따라가기는 했지만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이 비겁한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과의 거리를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고 곁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 반드시 그 사이에 다른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 사이에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죄가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거리와 간격을 좁히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을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대화조차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빛을요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과연 예수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멀리 두고 따라가는 제자는요,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거리를 계속 좁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주님의 숨결까지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자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이지 않겠습니까? 미국 일리노이 공학대학교의 인류학 교수인 에드워드 홀은 이 사람은 주변의 공간을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서 그 거리가 달라진다는 근접학을 창시한 인물입니다. 이 홀의 이론에 따르면 이 사람에게는 4가지가 이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43cm 이내의 아주 친밀한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숨결을 들을 수 있는 엄마와 자녀나 아니면 부부나 그리고 애인 사이 같이 정말 친밀한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리입니다. 두 번째는 45cm에서 120cm까지의 사적인 거리입니다. 이 팔을 뻗어서 닿을 수 있을 거리로 조용하게 대화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 사이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0cm에서 360cm의 거리입니다. 평소에 목소리로 이야기할 때 들을 수 있는 관계로 이 교실 안에서 스승과 이 제자의 이 거리나 업무로 이 맺어진 이 일관계로 맺어진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거리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곡적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는 대중 집회에서 말하는 사람과 청중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죠. 이처럼 친밀도에 따라서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거리도 달라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늘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 곁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다른 제자들보다 항상 주님의 옆자리를 좋아했던 그가 왜 예수님과의 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전날에 있었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그가 기도의 자리를 놓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날에 일생일대 가장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가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똑같이 행동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지 마라, 나와 함께 1시간도 너희가 기도할 수 없느냐? 좀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며 예수님께서 정말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고 있을 때 이 베드로는 자고 있었습니다.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놓치게 되면 주님을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없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게 되면요, 다른 자리에서 다른 자리의 사람들과 함께 앉게 되는 거죠. 앉지 말아야 할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경꾼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55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아멘. 지금 베드로가 누구하고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하고 그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경우에라도 복음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복음의 구경꾼이 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이 복음의 구경거리가 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런 구경거리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간다는 말입니다. 고통과 고난 중에도 묵묵히 참고 인내하시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처럼 복음의 수치와 고난의 현장에서 자신을 구경거리로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솔직히 지적하지 않습니까? 뭔 수제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숨을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그 자리에 우리도 앉아 있으면 정말 어쩌면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자신을 희생시킬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자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놀란 이적을 경험한 그가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정말 이 간격과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몸이 멀어지면 뭐도 멀어진다고요? 뭐요? 마음이 멀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중요하지만 일단 몸이 멀어지면요, 마음도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있을지라도 일단 사람의 몸이 떠나면요, 사랑도 식어집니다. 결심도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려줘야 한다. 아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다. 어떻습니까? 후자입니까? 제가 이렇게 후자라고 말한 것은 대부분의 우리 여성 청년분들이 기다리지 않아도 된대요. 그리고 남자가 군대에 갔을 때 3개월이 지나고 이 여자친구가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한 거예요. 제가 기다려줘야 합니까? 라고 상담한 거예요. 이건 뭔 말입니까? 기다리지 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몸이 멀리 있으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계신 분이 계시지만 저처럼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계신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 효자입니까? 많은 돈을 들이는 자식이 효자입니까? 속에서는 아멘 가죠. 여러분, 좋은 음식을 사드리고 여러 가지 좋은 관광을 보내드리는 것이 효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잘 해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주 찾아뵙는 자식이 진짜 효자입니다. 왜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자식들은 키워놓으면 다 부모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모님 품을 싫어합니다. 왜 부모가 이야기하면 자녀들이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부모들은 라떼 이야기를 하고 꼰대 같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모를 찾아오는 이 시간의 간격도 계속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가슴은 매일 상처투성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것을 귀찮아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뿌리치면서 계속 도망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불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섭섭하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점을 깊이 여러분 생각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성도 간의 교제를 지금보다 더 친밀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아무리 전수적으로 가까운 사촌이라 할지라도 거리상으로 가까이 살지 않으면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일단 몸이 가까이 있으면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뜰에서 불을 피우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목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제발 그만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제발 나에게 저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 도당이라고 나에게 좀 물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 익명의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알아봐 주지 않는 그런 익명의 존재가 되기를 베드로가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베드로를 보니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은 즐기는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고통을 즐기고 있지만 베드로야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3번째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을 그때에 닭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요, 주님께서 몸을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61절에서 6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에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난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정면으로 지금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의 가슴이 철렁하지 않겠습니까? 비로소 제정신이 든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볼 수 없어서 밖으로 뛰어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여러분,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신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스승을 부인한 제자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눈빛이었을까요? 믿었던 제자에게 버림을 받는 그 원망과 분노의 눈빛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하시는 고통과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베드로, 사랑하는 제자가 안타까워서 한 번 더 그를 돌아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시선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뚜렷하게 보여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신앙과 삶의 분리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심지어 당연하다고 합리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거룩, 예배와 삶의 통합적 회복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삶과 예배가 평행선을 이루어서 똑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와 여러분의 삶의 거리와 간격을 좁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은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 우리의 간격을 회복시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거리도 이제 조금씩 좁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위틴즈 아이들의 거리를 좁혀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어른들 간의 거리를 여러분 좁혀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요,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도 내가 좀 알고, 내가 권사님도 알고, 집사님도 아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나 좋대요. 아멘도 안 하네요. 교회 가는 게 너무나 좋대요. 이 거리가, 이 간격이 좁아지니까
우리 장로님 만나도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을 만나도 너무 좋고 우리 집사님 만나도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는 이런 간격과 틈이 생기면 안 됩니다. 틈이 생기면 반드시 이 사탄이 우리를 방해해서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제가 꼭 붙어 다니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귀찮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게 좀 꼭 붙어주세요. 간격을 벌리지 말고 잘 붙어주세요. 여러분, 여기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남긴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룻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거리와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여러분 물고 늘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안에 선행되어져야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의 주간을 보냅니다. 우리 모두가 더욱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교제의 자리의 간격을 더욱더 좁혀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까워서 정말 어쩔 수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 간의 거리를 잘 좁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이 찬양으로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정말 내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잘 앉게 하셔서 다른 자리에 자리를 펴지 않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